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됩니다. 영원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 흥분과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 부활하게 됨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부활이요 거짓이고 날조된 것이고 이것은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믿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입니다. 예전에 경상도 어느 시골에서 장례식을 인도할 때였습니다. 이 장례는 기독교 장례였지만 유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상주와 모든 유가족들이 다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오직 고인의 두 딸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상주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독교 장례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고인이 암 말기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뒤부터 예수 믿는 딸에게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영원 구원이었습니다. 이대로 돌아가시면 평생 후회할 것만 같은데, 그래서 이 딸들이 소원을 가졌어요. 아버지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전하고 세례받고 천국에 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바쁜 생활 중에도 병실을 매일 번갈아 가면서 찾아 아버지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아버지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3개월이 지난 후에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이제 병상 세례를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 병상 세례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병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세례 문답을 했습니다. 이 어르신에게 물었어요. 어르신,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까?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죄를 씻음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 믿으면 성령이 오심을 믿습니까? 아멘. 참 신기한 것은요, 이분에게 제가 아멘 하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분이 질문에 계속해서 아멘, 아멘, 마음을 열고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선포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아멘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목소리로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마음에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두 딸은 그 모습을 보고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머리에 물을 적시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이후에 2주 만에 이분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례를 집례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부인은요, 불교에 아주 심취해 있었어요. 그의 아들들은요, 아들은 동국대 교수이고 불교 신자입니다. 스님들이 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저 목사가 빨리 집례를 끝내고 가면 그 다음 순서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제가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집례하게 된 것입니다. 하관을 하면서 땅을 파고 관을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장례를 집례하면서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확신 있고 이렇게 분명한 장례식은 그때 처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고인의 죽음은 의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아이고 어떻게 하나,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구만리와 같은 황천길을 갔다면서 다시 보지 못할 그 길로 갔다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분이 분명히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관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너무나 분명하고도 확신 있게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 이 흙 속에 묻히는 아버지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영 이별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덤에 묻히고 흙이 덮이고 봉이 세워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무덤 문이 열리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 자리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던 아들이, 이제 저 목사님 가면 빨리 금강경을 아버지 간이에 올려드리려고 그걸 이렇게 들고 있던 분이 슬금슬금 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 무덤에 묻힌 자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무덤 문이 열리고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가 귀를 기울이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을 믿는 자, 영생을 믿는 자만 그 부활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유가족들은 잘 들으세요.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기쁨으로 아버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분이요,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는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하고 확신 있는 장례를 집례할 수 있었어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분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애써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이 부활을 애써 거짓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자기 인생을 예수 부활이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해 자기 생애를 다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 자기 생애를 바친다면 그것처럼 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을 거짓으로 증명하기 위해 자기 생애를 바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인데 그걸 거짓으로 만드는데 자기 인생을 바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죠. 마태복음 27장에도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는 이 중요한 내용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혔을 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경비병을 세워달라, 무덤 문을 좀 굳건히 지켜달라, 무덤을 봉해서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굳건히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왜 무덤을 지키고 있느냐? 이들은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했던 그 말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이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면 그 소문이 일파만파 퍼질까 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덤 문을 굳건히 지켜달라, 아무도 그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굳건히 지켜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4절에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저들은요 두려웠어요. 예수의 부활이 두려웠던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서 부활했다고 소문낼까 봐 그것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총독에게 요청해서 그 무덤을 임봉하고 경비병을 세워서 굳게 지켜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이런 수고는 헛된 수고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길이 없었어요. 경비병들이 아무리 굳건히 무덤을 지켜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켰는데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저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의 소문은 수백 리 떨어진 갈릴리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소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처형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자리,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역은 아직도 예수님의 핏자국이 남아있는 지역이었어요.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소문낸다는 것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진다면 소문을 낸 사람은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사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자기 스승이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무덤에 장사되었으니 이 제자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집 안에서도요 너무 두려워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숨어 있는 처지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하던 자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감히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두려워서 집 밖에 나가는 것도 힘들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숨어서 슬피 울고만 있었던 자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런 소문을 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감히 낼 수가 있겠어요? 누가 이런 증언을 하는데 목숨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막을 수가 없나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막아도 그 소문은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보았어요. 베드로가 보았고요, 12 제자들이 직접 보았고요,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여주셨고요.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 500명 중에요
절반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바울 시대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너희가 궁금하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그 250명의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말할 정도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아직도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부활주일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중에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나는 아직 믿지 못해, 이런 분이 있다면 기가 막힌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누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불쌍한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이렇게 날씨도 좋고 청명한 봄 날씨에 저 도봉산에 올라가서 꽃 구경하면 좋지요.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참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망하는 자.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에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심을 믿기에 어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찬송가 160장에 보면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 따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의 열매로 다시 살아나게 됨을 믿는 자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립 얀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에 돌이킬 수 없는 것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부활을 믿으면 부활이 나를 바꾸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과 모든 환경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주님의 부활에는 어떤 소망이 있을까?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줍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죽음을 이기게 합니다. 죽음을 이기게 됩니다. 예, 죽음을 이겨요. 죽음. 사람들은 다 죽음에 져요. 죽음에 다칩니다.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죽음에 지고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죽음에 지고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죽음에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 사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겠어요? 죽음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 어디가 목적지냐? 죽음이 목적지라는 거예요.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살기 위해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기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1년에 몇 명이 죽느냐? 지난 2022년도에 죽은 사람, 사망자의 수를 보니까 37만 2,800명이 죽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까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50년 안에 이곳에 안 계실 분들이 많이 계세요. 50년 후에도 나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분 계시면 발 한번 들어보세요. 예, 몇 사람 빼고 50년 안에 다 이 자리에서 안 보일 분들이 많아요.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죽음을 놓고 죽음은 깡패와 같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 아무데나 거리의 무법자처럼 목숨을 빼앗는 깡패와 같다. 길 가는데 느닷없이 다가와서 너 돈 내놔, 돈 안 주면 죽여. 이렇게 느닷없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죽음이 예고하고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때에 다가오는 거예요. 사고로 죽기도 하고 전염병으로 죽기도 하고 자연재해로 예기치 못한 때에 죽음이 내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시간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을 이겨보려고 애를 쓰지요.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건강식도 하고 영양제도 먹고 약도 꾸준히 먹고 죽음을 이겨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노력을 한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 죽음의 문제를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죽음을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죽음의 협박과 공포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습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정복한 분이시기에 그분을 믿는 자들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는 죽어도 살고 믿습니까? 죽어도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마치고 숨을 거둘 때 우리 앞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면 절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망한 것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는 망한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널드 그레이반 목사님이 유명한 설교자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주 오래전에 이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아이들도 있었는데 사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사모가 세상을 떠나자 장례를 하고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돌아오는데 분위기가 너무나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위로해 주려고 하는데 아버지의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해서 오는데 저 맞은편에 큰 트레일러 트럭이 슉 하고 지나가는데 그 트럭이 계속해서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만 보니까 트럭이 지나갈 때마다 어둠의 그림자가 차를 확 덮고 지나가는 거예요. 어둠의 그림자가 확 덮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뭔가 주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빠가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저 트레일러에 치여서 죽고 싶니? 아니면 그림자에 덮여서 싹 지나가고 싶니?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그걸 말이라고 해요. 트럭에 치이면 우리 다 죽잖아요. 그냥 그림자가 우리 위로 싹 지나가는 게 낫지 트럭에 치이면 안 되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래, 맞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트럭에 치여 죽으셨단다. 예수님의 죽음의 트럭에 치여 희생당하셨단다. 그 덕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지 아니? 우리는 세상에서 죽지만 죽음에 치여 죽는 것이 아니란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저 쓱 지나갈 뿐이란다. 너희 엄마가 그렇게 잠깐 세상을 떠나신 거야. 죽음의 그림자가 그냥 지나간 것뿐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고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도 활짝 웃을 수가 있어요. 저는 장례식장에 많이 가봤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가보셨죠? 기독교 장례와 다른 장례를 보면 참 많이 달라요. 너무 절망적이고 슬퍼하고 우는 장례. 그런데 희한하게도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장례식을 하면서 찬송을 부를까? 어떻게 노래를 할까? 곡을 해야지 어떻게 노래를 할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의 소망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까요? 부활의 소망은 주의 일에 힘쓰게 하는 것입니다. 57절에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의 신앙은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힘씁니까?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항상 힘쓰라. 이것은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삶이 다 주의 일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은 꼭 교회에 와서만 하는 일이 주의 일이 아니고 가정에서 살림을 할 때에도, 직장에서 직장생활 할 때에도 모든 것이 주의 일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일이 됩니까? 어떻게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삶이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상이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있는 현장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일상과 구별되는 특별한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부탁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말씀은 특별한 일이에요. 주님의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부름을 받을 때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5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수고의 삶이 헛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소망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